구절입니다. 이사야 9장 12절 13절 시작.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사야 9장 12절 13절 말씀에서 고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집.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완고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할 수 없도록 거칠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아주 단단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마음이 단단해요. 단단해서 누구 앞에서 단단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단단한 겁니다. 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를 달래시고 또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렇게 인도를 쭉 하시는데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혹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나니까 두들겨 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지라도 참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같으면 화나면 두들겨 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세요. 진노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견디시면서 백성을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양육을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셨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더욱더 교만하고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졌다. 완악한 것이 바로 고집입니다. 아주 단단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졌어? 벽돌집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집을 쌀 거다. 뽕나무들이 찍혀졌어? 하나님이 뽕나무들을 다 찍어버리셨어?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할 거다. 백향목을 심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어? 좋아.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좀 더 강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12절에 나와 있죠.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블레셋은 남서쪽에 이스라엘의 위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가 지금 수도로 있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사마리아에서 보면 블레셋은 남쪽의 서쪽입니다. 남서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서 아래서 사방에서 그들이 입을 벌렸다고 그랬죠. 그들이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이렇게 그 일을 내신 겁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가 가득해서 그들을 고난 중에 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타오르고 있고, 아직도 그 진노의 손으로 그들을 지금 고난 가운데 던지셨다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 그들을 고난 중에 지금 고난으로 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 쉽게 말해서 엄마가 그 버릇을 고치려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딱 때렸어요. 세 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고. 맞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우리 아들은 한서 하나밖에 없네요. 한서. 엄마가 매를 들고 회초리를 딱 때리려면은 엄마보다 더 크지? 딱 잡고, 엄마가 때리는 매를 딱 잡고, 엄마 왜 이래? 이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종아리 딱 걷어 붙이고, 맞아야 돼요. 맞을 때 꼼짝하고 맞으면 안 돼요. 엄살을 피하지. 예. 꼼짝 않고 그냥 때리려면 때려. 하고는 이제 참을 수 있거든요. 그 나이는. 그러면 딱 참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때리면 엄마가 아파서, 물론 엄마가 한서를 안 때리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때리면 아프다고 하고, 울고, 펄쩍펄쩍 뛰고, 잘못했다고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맞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다음에는 더 말 안 드려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고쳐야지. 우리 엄마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이래서는 되느냐? 다시는 내가 안 해야지. 다시는 내가 고쳐야지. 이래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치시고 때리시고 고난 가운데 가둬두실 때 뭐라고 한다? 벽돌집을 허물어. 그러면 돌로 짓지 우리가. 뽕나무를 찍어. 그러면 백향목으로 우리가 대신할 거야. 그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그리하더라는 거예요. 꼭. 예.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일단 구속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양육하시는 그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고
하나님을 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고집이에요. 13절을 보면은 그리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노의 손을 여전히 펴고 계신다 하시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요. 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1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고난 중에 던지셨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들을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울면서라도 찾아야 되고, 만약에 때려서 아프면 아픈 상처를 정말 움켜쥐고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게 자식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죠. 도망을 가요. 그럼 밤에 또 어떻게 밤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어서.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대문 삐까시 열고 살금살금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먹을 거 뭐 없나 이렇게 해서 딸그락 부모는 알죠.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죠. 먹으라고. 아니 먹을 것을 오히려 남겨놔요. 언제든지 와서 먹으라. 부모는 그래요. 도망가면 되겠어요? 때리면 맞아야 된다니까. 우리 한서는 맞을 거지? 한서? 맞을 거지? 도망가? 아니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고서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맞고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사실 치시고도 너무나 치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때리시고서 얼마나 그 마음, 정말로 아파서 아픈 상처를 움켜쥐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진다. 그러니까 후회하세요. 때린 것을. 자, 그런데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자,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 뭐냐? 돌아오지 아니한 것이 여기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고집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집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있어서 회개를 안 하더라. 고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햇셋이라고 그랬죠. 햇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사랑과 좀 비슷한 거예요. 책임감.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그랬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어.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너에 대한 책임은 이제 나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 그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이 규례가 뭐예요? 미스파트라고 했죠. 미스파트.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충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양육을 하십니다. 양육을 하세요.
만약에 말씀이 그 규례, 그 법, 하나님 말씀만 딱 던져 주시고 뭐 읽든지 말든지 지키든지 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뭐 나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을 주셨으면 주신 말씀을 깨닫도록 지키도록 깨우쳐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공의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1대1로 그 옮겨 놓으면 법, 규례, 뭐 율례, 심판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도 그 번역을 해 놨는데, 혹은 무슨 정의라고도 해 놨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주셨다, 법이니까 공포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공포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은 어때요? 법을 만들어 놓고 가르쳐 주나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배운 적 있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1대1로 가르쳐 주고, 아니면 대통령이 공무원 누구 보내서 이런 법은 이렇고 저런 법은 저렇다 1대1로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그냥 공포하면 듣든지 말든지 뭐 그건 네 책임이야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법을 만들어서 언약을 맺어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1대1로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체데카라고 그랬죠. 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오셨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돈이나 준다? 돈 줘서 보내?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때에 이를 믿음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항상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시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공의와 의를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제 서로 어떻다? 이 사랑 안에서 이 공의로 그리고 의로 계속해서 한 덩어리, 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의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 사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떠한 인간인가, 이것을 배워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공의를 정말 충성스럽게 양육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서 그대로 양육이 되어가는 사람, 이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죽는 날 그날까지 쭉 지켜나가는 사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되는 겁니다.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귐 속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웠듯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달리 사귈 수가 없어요. 존재가 다르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크시고 높으시고 우리는 정말 벌레 같고 죄인이고 어떻게 사귀어요? 여러분은 구더기와 사귈 수 있습니까? 구더기? 들판에 지나가다 보면 죽은 쥐가 한 마리가 있고 그 속에는 구더기가 바글바글하죠. 뭐 도시에서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시골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봤을까? 이게 주만 씨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군대에서도 못 봤어요? 군대를 고급으로 해서 못 봤어.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그러면 그 바글거리는 그 구더기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귈 수가 있어요? 적어도 사람과 사귀려면은 강아지처럼은 되어야지. 고양이처럼 귀엽거나 강아지처럼 귀엽거나 이 정도는 되어야 무슨 사귐이 있지. 그렇잖아요. 사귈 수가 없어요.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사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역시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될 인간이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이상하게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귀어요? 복을 주시고 나는 복을 받고 이렇게 사귀려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서를 내놓으시고 그 언약서에서 정말로 하나하나 다 지켜 순종할 경우에 언약서 다음에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언약서를 빼버리고 복만을 갖고서 복을 달라고 주시는 분이니까, 아버지니까, 나는 자녀니까, 나는 아들이니까 달라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십니다. 결코 안 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집을 엄청 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따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고집이 있고요, 아주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해요. 마음속에 딱 그게 들어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마음속에 딱 들어있다고요. 굳어있는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오셔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주 완고하죠. 그 마음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누가 쌓아? 너에게, 너 자신에게 네가 쌓고 있어. 네가 진노를,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자기 머리 위에다가 갖다 쌓아 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고집이 어디서 나오더냐? 왜 이렇게 인간이 고집스러울까? 왜? 예, 예레미야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아까는 이스라엘이었죠?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도토리 기적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인 우리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더라 이 말이야.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묻죠. 어찌함이냐 물어요. 왜 이렇게 떠나가냐? 왜?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이유는 거짓을 고집하다 그랬어요. 여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위에 있는 완고하고 비슷한 말이지만은 조금 다르죠. 붙들어. 사정없이 붙들어. 사정없이.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어? 거짓을 붙들어. 거짓 것을 붙들고.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거짓의 아비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것들을 그냥 단단히 붙들고 있어.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거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제발 놓으라고, 붙잡은 거 놓으라고 해도 이것을 놓지 않는 겁니다. 꼭 붙들고 있어요. 이것을 따라가느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걸 붙들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뭐가 심각한 죄라고 하셨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항상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 놓아. 놓지를 못해요. 못 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금연하려고 하죠. 담배 피던 사람들 금연하려고 하죠. 근데 담배를 끊으면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담배 피는 것을 놓지를 못해.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나 이제 금연해야지 하고 끊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면 이번 한 번만 피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미련을 두고 붙들고 있어요. 뭐든지. 욕심도 그래요. 욕심도. 탐욕도 그렇고 모든 죄들을 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걸 놓으면. 자, 이렇게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붙들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예.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 속에는 이 욕심 문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노릇하는 이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나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우상 붙들고 있잖아요.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버린 거에 대해서 미련 또한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버렸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도 또 아니에요. 버렸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야지. 안 보여. 그래서 죄를 보고 울었던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우는 겁니다. 그때의 울음은 달라요. 죄를 보고 우는 울음은 회개를 위하여 우는 울음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부재 때문에 우는 겁니다. 눈물이 달라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모든 길로 인도를 쭉 해 가시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는 이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더라. 결국은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는 겁니다. 자, 회개는 않고 복 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스로 말이죠.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왜 안 주시냐고 또 따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고 말이죠. 정직하고 또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언약하면서 내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해서 그 언약대로 죄를 짓지 아니했던 이 욥이라도 회개할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해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무슨 이유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그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회개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해요. 아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죽는 날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안 해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대충 이런 분이 아니세요. 웬만하면 하나님이나 나나 비슷하다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될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회개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욥이 아니라 욥의 선배라든가 욥의 아버지라든가 욥의 할아버지가 와도 회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히 말이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몹시 지금 급해요. 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네가 나이가 몇인데 네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하나님을 찾는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급하게 말씀하세요. 강하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찾으면 나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있을 때 대충 그런 게 아니죠. 어떤 거예요? 온 마음입니다. 너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을 다해서 지금 아주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때가 지나가면 은혜 받을 날이 너에게 지나갈 수도 있어. 이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을 때에 반드시 너는 나를 찾게 된다. 나를 만나게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만난다. 그러니까 조금 찾다가 나 안 되는데, 나는 안 돼요, 나 못 올 사람인가 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야 첫째 내 영광이 나타나고, 둘째 네가 생명을 얻으니까. 달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달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고 하는, 당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무리가 당신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렇게 여기시는가. 네가 돌아와서 나를 찾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 하시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나 한 사람 죽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도 안 계시고 이제 나 혼자 남고 나 죽는다고 누가 슬퍼할 사람도 없고,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뜨시고 정말로 무슨 눈이라고 하죠? 시퍼런 눈을 뜨시고 말이죠. 너로 인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자연스럽게 배운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배워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거다. 하나님께서 사랑, 공의, 의, 이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와 의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겁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 자, 확실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 너 똑똑해지고, 너 지혜롭고, 너 분별력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지금도, 공의를 지금도, 의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은 몹시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다? 행하게 종자인 것을 알아차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아는 것은 모르는 거죠.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값 주고 사셨다. 그 생각은 그냥 지식은 있어도 잘 만져지지 않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 것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요? 나를 내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나를 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실상은 누구 것으로 살아갑니까? 사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행악의 종자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죄사함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 이것을 보면서 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라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그날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나는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그 사명, 일,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치면서 나는 살 거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헌신과 봉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자자손손 복을 주실 겁니다. 천대까지. 절대 하나님은 뭐 하나,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도 한번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 양심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당신 소유 삼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겁니다. 내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을 자자손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돌아와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이제 받고 혹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회개를 계속 하는데 매우 잘하시는 겁니다. 힘내시고 더욱더 온 마음을 쏟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할 때에 그 마음조차도 받아주세요. 금방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대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힘을 내시고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까지 고집 부렸던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붙들고 있으니 놓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붙들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과 깊게 사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